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죄. 크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권사님과 함께 전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 사람들은 빛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복음을 멀리할까? 무엇 때문일까? 죄라는 것이 죄.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단절된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세우셨고, 그래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저는 다시 한번 저들 속에 있는 죄악, 또 우리 속에 있는 죄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켜서 회복되어지면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에게 기대를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고 또 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1장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읽어본 일이 없느냐?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의아해했어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들 속에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 엎으시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에 어린 아이들이 찬양을 하게 되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해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들이 묻잖아요.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무엇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고 또렷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화를 버럭 내면서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그 중심을 아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한번 읽어본 일이 없냐?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 일을 가지고 따지느냐 이것이. 한마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잘못 바라보았던 이런 상태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을 왜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죄다라고 지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저는 서론 부분에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예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자.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나. 특별히 골로새서 오늘 본문의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성경을 알고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럼에도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반박했던 그들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은 너무나도 복음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이 편지를 먼저 너희가 읽어라. 할렐루야. 읽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읽지 않으면 뭐다? 죄다.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보고 라오디게아인의 교회도 읽게 하라. 또 그것에서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의 양식들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읽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읽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할렐루야. 읽어 들리래요. 요즘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양식을 끊을 때마다 찾아 먹지요. 살기 위해서.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영의 양식도,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영혼이 힘을 얻어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오면서 우리 우기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다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사람이 육신의 양식을 정기적으로 먹듯이 우리 영의 사람은 매일매일 영의 식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좀 말씀과 벗어나지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습관을 쫓아 하셨잖아요. 기도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출애굽기 1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중요성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기념을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래요.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읽지 않으면 죄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대하거든요. 저도 그 속에 조금 들어가요.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한데, 참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나도 소홀히 대하고 다른 것에 열중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 뭐다? 죄다. 자, 바울이 썼던 서신서는
어떻게 읽혀지게 되었나요? 당시 교인들 간에 서로 돌려보는 회람서로 서로 돌려보게 되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읽어야 되니까. 읽어야 돼.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교회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교회로 보내면서 읽게 만들고 또 보게 만들고 그래서 알도록 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성경이 되어진 거다. 성경으로 봐.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서신서로 꾸며서 보내서 교회들에게 권면한 말씀 중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 바로 두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권면했는가 보았더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라고 권하는데 읽어서 듣도록 하라고 바울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읽어야 살 수 있다. 읽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권하잖아요.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어 들리고 또 듣도록 하라고 그러면서 주를 힘입어 어떻게 하라고 두 번째로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성도들을 권면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중요성.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읽으래요. 묵상하래요. 묵상하라고 하면 떠나지 말라는 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눈으로 있든 귀로 있든 뭘로 있든 간에 항상 묵상하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자. 시편 1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어나가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읽을 때 즐거워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며 다시 읽어볼까요? 1장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주야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힘을 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라고 하십니다. 보세요. 성경을 읽으십니다. 손을 보이시잖아요. 가르치시기 위해서만이 그곳에 서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 지침서요, 영의 양식, 일평생의 교과서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항상 소유를 해야 돼. 절대 떼나서는 안 될 말씀. 들고는 못 다녀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며 항상 묵상할 수 있는 사람, 읽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요즘 이 시대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사야 29장 11절과 12절. 자, 요즘 이 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대하는가.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말씀을 멀리 하거든요. 이사야 29장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에게 읽으라고 주었어요. 그런 성경책을 주었는데 읽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신 게 나 못 읽어요 라고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은 보고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멀리 해버렸다. 외면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지를 못해요.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시 시편 1편의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어디의 길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삶을 투자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읽지 않는 죄예요. 두 번째는 듣기 싫어하는 죄. 무섭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이 읽지 않습니다.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어요. 두 번째도 듣기 싫어합니다. 나 저거 알아 하고 멀리 해버린다는 사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것이 죄다. 이사야 30장 9절과 10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듣는 것을 원해야 되는데 사모해야 되는데 패역한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들은 거짓말쟁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죄, 큰 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해 보면서 어떻든가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혹시 교회를 쉬고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했지만 저는 절에 다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한마디 했더니 저한테 한마디 와락하는 거예요. 화를 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 싫다. 듣기 싫다 이거죠. 불신자는 그렇다 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들려지면서 영거포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을 주시며 바르게 서라고 하시지만은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여 하여 이렇게 힘들게 예배드리게 하나? 라는 그런 말들을 던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신구에게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넘어집니다. 꼬임에 넘어갑니다. 스스로 속습니다. 그렇죠? 잘 자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시며 먹게 하시고 자꾸 되씹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거짓말을 밥 먹듯 했다. 이거 밥 먹듯.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밥 먹듯 해. 요즘 성도들과는 대화하기 너무 힘들더라고. 머리가 아는 것이 너무 남아가지고 목사님들 이겨먹으려고. 목사님 얘기들 안 들어요. 자기 입장 얘기, 말씀을 듣는 입장 얘기. 무서워요. 조금 더 이렇게 고개 숙이잖아요. 딱 세워가지고. 때로는 듣고 때로는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패역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몰리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의 습성들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까지의 그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왜 패역하고 왜 저 자식들이 거짓말을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에 던져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왔었을까? 자기 멋대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구나. 흔히 말하는 메가복음이죠. 메가복음. 선견자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만 하지 마.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훈의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의 말씀으로, 때로는 채찍의 말씀으로, 때로는 치료의 말씀으로 이것저것 주시면서 고루고루 먹고 성장하고 바르게 크라고 하지만 성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하다. 자신들의 잘못되어 있는 신앙관을 모르고 고치려 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 싫어. 사춘기 신앙이 그렇습니다. 이제 막 커가는 아이들 신앙도 그렇습니다. 영화의 신앙의 단계를 보면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에 발목, 무릎, 허리 그런 신앙의 단계 속에 얼마나 자기의 입장들을 세우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입장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발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도 자기 주장을 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걸어가십니다.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으라면 죽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는 그런 겸손하신 주님. 말씀을 들으신 분이에요. 말씀을 들으셨어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들로서의 그 입장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말씀들을 듣고 순종하면서 듣는 것에 속해야 되는데 어때요? 사단이 와서 속삭이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속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속해버렸어요? 사단에게 속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우리는 속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이 왔고 멸망이 왔고 지옥이 있게 된 거예요. 무섭죠? 듣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노아 시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라 하신 말씀을 듣지요. 들어요. 그런데 노아의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듣도록 하기를 원해서 말씀을 외치고 외쳤지만 귀를 꽉 막아버려요. 안 듣습니다. 패역한 백성.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걸어다닐 땐 모르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그게 정말로 와 닿아요. 너무나도 안 듣는 거죠. 귀를 꽉 닫아버렸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그 정도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나도 막히고 막혀서 뚫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세대가 되었다. 자, 누가복음 17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 그러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보세요. 자기 멋대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듣지 않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죄악 세상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 듣지 않는 모습이 바로 모습의 삶이 이렇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늙어 이제 후사를 세워야 되는데 아들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백성들이 왕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던가요? 듣지 않습니다. 우리 왕을 세워달라 하지요? 듣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욥을 바라보게 되면 욥은 굉장히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에 내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라고 합니다. 들었어요. 실질적인 삶에서 그가 체험하는 부분이 약했지만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들어야 됩니다. 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들었습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8절에 아삽이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들으라. 듣기를 원하노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시편 95편 7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들이에요. 양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뼈아픈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약이 되는 거예요. 아파도 힘들어도. 그런데 들으려 하지 않아요.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 선견자에게 좋은 말만 해달라 그러잖아요. 듣기 싫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잘못된 것들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주세요. 죽든 말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못되면 잘못된 부분도 때로는 훈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왜? 바르게 키워야 되잖아. 양들.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 양들인데. 자, 오늘 본문에 이사야 30장 9절에 보면은 패역하여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이들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 한번 잠깐 돌아보면 예레미야 13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을 해버렸대. 예레미야 당시 지금은 굉장히 완전히 고통스러운 상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멸망해가는 유다 백성들을, 유다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말 듣기를 거절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태까지 오는 상황.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고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는 것 없음같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던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쫓았어요. 다른 것을 사랑했어요. 다른 것들을 의지했어요. 다른 것들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세월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너는 누구야? 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꼬집어 주셨지만은 다시 예전에 신을 쫓아가면 믿었다라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나? 예레미야 8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뇨?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법을 거짓되게 하였나니. 9절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붓을 잡은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대요. 이런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내가 아는 지식, 성경의 지식이 다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래요. 아셨나요? 우리 여기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뭐 하래요? 청종.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는 사람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뛰고 일하고.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노력하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를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자도 죽고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어 가십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각심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뭘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43절과 4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고 있어요. 이 시대 우리에게도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43절에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은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뭘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들을 바울이 깨닫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안식일에 모여놓고 말씀을 전하여 듣도록 그런 모습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뭐다? 죄다. 세 번째, 그러면 뭐가 죄일까? 자, 말씀 마태복음 22장 2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러죠? 성경을 몰라서 오해하였다. 그러면 세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 오해하니까 죄 가운데 살아요, 안 살아요?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자. 잘 알자. 모르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자, 지금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전도지 보니까 어디로 가고 있냐고 묻고 있더라고요. 지금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으나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지만은 모르고 다른 것을 쫓아 그들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체험했죠? 먹을 양식,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엉뚱한 길로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들의 얼굴을 보셨나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얼굴의 표정을 보셨나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신 사람들은 얼굴이 밝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바라보면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는 항상 얼굴이 펴져 있고 때로는 짜증도 나지만 그래도 펴져 있고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세상은 알지 못하는 영의 양식이 있지만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 어떤 일을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나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떤 양식?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만 한다. 그렇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썩는 양식. 분명히 쌀은 썩어서 없어져요? 먹으면 없어져요? 다 그러져요. 그런데 영혼의 양식 말씀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썩는 양식을 위해 일만 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 모르는 것이 죄다. 자, 하나님 떠난 죄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해서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을 바꿔버리시죠. 볼까요? 마지막 17절에 보게 되면은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뭘 해야?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 땅의 것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으로 그의 환경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에 뭐? 채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환경을 바꿔주시는데 어떤 걸 주셨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바꾸십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할렐루야.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 환경을 바꿔주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염려의 이기를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꾸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까. 물론 고민도 되어지겠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의 중요성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영은 시들시들해서 말라 죽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의 말씀에 왜 성경이 중요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적이란 그런가요? 가르치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들이 성경을 읽어요. 열심히 그 속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자꾸 상고를 해요. 열심히 읽어요. 읽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성경 지식만 알았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라. 생명을 얻으려고 거기에 관심을 쏟지 않았다라.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죄다. 하나님 말씀을 알도록 기도하자. 자, 유다인을 보면 예레미야 6장 10절에 유다인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가느냐.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라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유다인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슴에 담지 않고 세상 욕심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말씀을 모르니까. 자, 우리도 모를 때는 닫아버리잖아요.
알면은 어때? 활짝 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봐도 좀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수르로 내려가고 계속 다른 나라들로 내려가서 다른 것을 취하려고, 자기 세상 것을 취하려고. 말씀을 알면 안 그러는 거예요. 돌아와요. 돌이키고. 멀리는 가지 말자 이거지.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었다? 유다인들이 귀에 할례를 못 받았대. 할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알아듣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의 이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닫고 그 깊이를 알고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귀 좀 열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 성격에는 들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도대체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참 많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요즘도 가끔은 하지만 그건 모르면 몰라. 그냥 가.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상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힘들어지잖아. 더 어려워지잖아요. 재미도 없고 할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를 할례를 받아야 돼. 듣는 복이 있어야 돼.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되뇌이거든요. 되뇌이고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속에서 뭘 주실까, 뭘 말씀하실까 들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바로 주실 때도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여기 올 때까지 준비를 하잖아요. 말씀을 또 보고 또 정리하고 또 보고 또 정리하고 그래요. 저는. 그러다 보면 말씀이 자꾸 바뀌는 거야. 뭘 어떻게 하시지? 어떻게 하실까? 이 말씀이 이 깊이가 뭘까? 라고 또 묻고 또 내가 기도하고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주실 때 딱 적어요. 제가. 그리고 정리를 해버려요. 듣는 거 복입니다. 그리고 아는 거 복입니다. 듣고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러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끝까지 죽여버리고 그들은 지옥 가는 백성이 남잖아요. 스데반은 주님 품에 안겨버리고 어때요? 모르니까 돌에 친다. 그들이 안 들었어요? 들었지만 귀가 열리지 않았다. 다쳐버렸어. 죽이는데 열심히. 살리는 사람이야. 책망을 해도 못 알아들어. 책망을 해도. 이것이 잘못했어. 이건 아니고라고 지적하고 또 지적해도 나만 잘났대. 우리 여기가 쳐다보는데 제가 뭐 얘기를 해주면 자꾸 혼자 잘났대. 잘못한 게 없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건 인정도 할 줄 알아야 돼. 이 백성들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지들만 잘났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기쁘기도 하시지만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돌에 치는 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죄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5절의 말씀에 아는 분이었어요. 17장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세상은 아버지를 몰랐어요.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그러잖아요.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뭘 알게 된 거야?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들이 듣고 깨닫고 알게 되고 아는 자가 되자. 말씀.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큰일 나요.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9절의 말씀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여 3일 만에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몇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몰랐대. 모르면 어떻게 돼? 부활의 확신이 있어 없어? 없어요. 천국 간다는 확신도 없고, 말씀을 모르면 큰일 나요. 말씀을 모르는 것이 뭐다? 죄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핍박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말씀을 모르니까. 알면 참고 인내하게 된다. 품게 된다. 포용하게 된다. 예수님 어떤 마음이세요? 그는 그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고 바울도 일하고 사무엘도 일하고 다윗도 일하고 요즘 목회자들도 일하고 성도들도 일하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모르면 핍박자가 돼. 사울이 그랬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다시 한번 탈바꿈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23절에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한다라고 합니다. 경작을 해서 양식이 많아진대. 저는 이거를 영적으로 비유를 풀었어요. 육신의 양식도 많아지면 영적으로 우리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령을 어떻게 경작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을 경작해야 돼요. 다른 사람, 다른 영혼도 경작을 해야 되지만 내 영혼, 내 심령을 경작을 해야 돼요. 잘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 이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게으른 자는 반대로 어떻게 돼요? 불의를 행하면서 심령을 경작하지 않아요. 고지고대로 사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말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말씀이 없으니까 빈궁한 사람이 돼요. 빈궁. 육신의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빈궁하면 안 돼요.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자, 야곱이 그 아들들을 어디에 보냈어요? 창세기 보면 애굽에 요셉 있는 곳으로 보내. 뭐가 있었어요? 양식, 창고에 양식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창고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 하나님을 아는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또 어떤 일을 당하는가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터치를 해야 되는데, 호세아 7장 9절의 말씀에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걸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상태 속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에게 잡혀먹어요. 잡혀버렸어요. 아수르에게 잡히잖아요. 나중에는 멸망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삼키워서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백발이 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아주 어두컴컴한 사람.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왔지? 내가 왜 포로로 잡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어떻게 했냐면 걸음을 가르쳤어요. 또 팔로 안았어요. 저희를 또 고쳤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고쳐주고 치료하고 안아주고 품고 우리를 걸음화시키면서 말씀으로 성장시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요? 엄청 많았지요. 응?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에이, 내가 노력해서 잘 된 거야. 내가 노력해서 돈도 벌고. X, 노. 오케이? 응. 노지.
그러면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 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시편 38편 8편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시편 38편 13절과 14절입니다.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면 사람들이 원수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힐 때에 귀먹은 자처럼 행동을 해버릴 거예요. 너는 말해라. 나는 듣지 않겠다.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입을 보였어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이런 사람이 사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레위기 19장 14절의 말씀에 다윗은 귀먹은 자를 품고 벙어리 된 자를 품고 그들을 다 품고 품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4절의 말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주하지 말라. 왜? 우리도 그랬었어요. 우리도 못 들었었던 사람이에요. 영의 눈이 어두웠고 귀가 어두웠기 때문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모른다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에는 절대로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잖아요. 모르니까 그들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 그들을 살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귀먹은 자를 저주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봉사들에게 장애물을 놓아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것이 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잘 품고 그들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들을 해줘야 돼.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듣지 않는 것이 죄예요. 모르는 것이 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